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9편 137절에서 144절입니다. 시편 119편 137절에서 14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들 의로우신 하나님의 의로우신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성령님,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 깨달아 알게 하시고 말씀 들어 우리 마음에 위로와 격려를 얻고 또 용기와 새 힘도 얻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119편 18번째 연애 묵상을 함께 나눕니다. 이 시편 119편은 하나님 말씀의 위대함을 찬양하고 선포하고 고백하는 시이죠.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가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 안에서 놀라운 것들이 발견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즐거운지, 여러분들은 주님의 말씀을 즐겁게 읽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세상과 어떤 것에서보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장 큰 기쁨을 누릴 줄 아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위축된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두려움을 이기게 해주시고 세상과 어떤 권세자 앞에서도 우리 마음을 당당하게 해주신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게 되어질 때 그 어떤 박해와 시련이 우리 앞에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담대히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은 얼마나 유능한 말씀인지요. 하나님 말씀과 함께 살아서 유능한 인생 살아가신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또 얼마나 지혜로운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게 될 때 우리는 좋은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악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고요. 내 삶을 더욱 풍성하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지혜의 말씀이죠. 저는 특별히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 지혜를 놓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펴 묵상할 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혜를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가 내 마음 안에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 생각이 지혜롭고 내 마음에 지혜로워지고 눈도 지혜로워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 삶이 지혜로운 삶이 되고 내가 말씀을 지혜롭게 가르치고 지혜로운 목회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여러분 주님 말씀과 한번 사랑에 좀 푹 빠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면 달라지잖아요. 사랑하면 감출 수가 없죠.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에선 빛이 납니다. 얼굴이 사랑스럽습니다. 눈빛도 사랑스럽고 말도 사랑스럽게 하게 되고 마음 씀씀이도 사랑스럽죠. 주님 말씀 사랑에 푹 잠겨서 행복하게 인생 살아가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쓰이는 또 하나님 말씀이 의롭고 성실하고 순수하다고 그렇게 선언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의로우심에 관해서는 여러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137절, 138절, 142절, 144절. 이 18년의 주제가 되죠. 그래서 이 주제는 조금 있다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시는 하나님 말씀이 지극히 성실하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138절입니다.
말씀하신 것 성실히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성실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말씀하신 분이 성실하시기 때문에 그 하신 말씀을 성실히 지켜나가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두고 우리는 성실하다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말씀하시는 것과 그분의 마음이 다르지가 않습니다. 말씀하시는 것과 그분의 행실이 분리되어지지 않습니다. 말씀과 마음과 행동이 일치하신 하나님이시죠. 약속하신 것 꼭 기억하시고 반드시 성취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성실한 사람은 신뢰가 가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실하시기 때문이죠. 그분의 성실하심을 따라 우리를 성실하게 사랑해 주시고 성실하게 우리를 위해 주시고 성실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죠. 우리의 미래도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성실하신 그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 존재를,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미래를 위탁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따라 성실하게 살아가면 좋겠어요.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 성실하게 살아가려면 성실하신 하나님의 묵상을 자주 묵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가득 채워지고, 그래서 우리가 성실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성실한 모습을 사람들이 보면서 우리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참 성실하신 분이신가 봅니다. 우리의 말이 또한 믿음직스럽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내가 말하는데 사람들이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데 겉으로는 이렇게 내가 하는 말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속에서는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을 보면서 막 반박하고 막 이렇게 따져 듣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을 듣고서 니나 잘해라. 우리 이런 말 들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는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에 스며들게 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일에 성실하고 사람들에게 성실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성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에도 권세를 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말에 힘을 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이 힘 있는 말이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우리 복음에 반응하고, 당신이 믿는 예수님 나도 궁금합니다, 이렇게 반응할 수 있게 되겠죠. 하나님 말씀은 또한 순수합니다. 140절에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순수하다는 말은요, 문자적으로는 용광로에서 재련되어 나온 순도 100%의 금과 은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퓨어하다, 순수해요, 순전합니다, 온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는 어떤 오류나 불완전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변질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다 믿어드릴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순전하고 온전하고, 그렇다 보니까 거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어떤 다른 것들도 훼손시키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더럽힐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말씀이 정결하지 못한 것들에 가닿게 되어질 때 그 정결하지 못한 것들이 변화가 되어지는 거죠. 깨끗하지 못한 것들이 깨끗하게 바뀌어지는 역사가 거룩한 말씀, 순전한 말씀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죄가 들어오게 될 때 어떡합니까? 우리 마음속에 죄가 생기게 될 때 어떻게 씻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전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씻겨내는 것이죠. 우리가 참회의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말씀들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의 죄를 씻겨내는 거예요. 특별히 시편 51편 같은 말씀을 자꾸 묵상하십시오. 51편의 말씀이 우리의 죄를 씻겨나게 하는데 아주 유용한 말씀이 되어집니다. 시편 51편,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고 난 후에 충신 우리아를 기만을 하고 사지로 몰아내몰아 그를 죽게 했을 때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지 않습니까? 죄의 달콤함에 젖어 있을 때는요, 자신이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심각한 죄를 짓고 살아가면서도 영이 다 무너져 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고 살아가는지도 몰라요. 어렴풋 죄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힘에 사로잡혀서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이렇게 죄에 빠지게 되어지면 누가 자신의 죄를 지적하게 되면 그 말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집니다. 자꾸 반박하게 되어집니다. 변명하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죄를 지적한 사람이 미워집니다. 그래서 상대하고 싶어지지 않아요. 나에게 힘이라도 있게 되어지면 분노하고 그에게 공격하게 되어지죠. 다윗 같으면 나단의 생명쯤은 한순간에 날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나단은 상당한 용기를 내었던 것이죠.
하나님 말씀의 힘을 믿고 그의 마음에 용기를 북돋아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다윗에게 직언할 수 있었던 거죠. 다행히 다윗은 나단의 말에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죄를 깨달을 수 있는 게 은혜고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처럼 우리에게도 죄에 대해서 민감한 마음을 주셔서, 민감한 영성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런 영성의 사람들 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윗 자신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깨닫고 회개 기도한 것이 시편 51편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죄가 내 마음을 누르게 될 때, 죄가 내 마음을 힘들게 만들 때 이 시편 51편을 펴서 묵상하십시오. 이 51편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 내용들 가지고 자신의 말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순전한 마음 되돌려 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권세를 만나보시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주제 말씀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말씀. 시인은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시며 의로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다 의롭다고 고백하며 선언하고 있죠.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죠. 그래서 옳게 판단하신 분이십니다. 치우치지 아니하시고 실수하지 않은 하나님이시죠. 세상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이 땅을 다스리시며 섭리해 가신 하나님은 그분의 의로움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의롭게 만드신 이 세상을 공의로 통치하길 바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묵상했지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의의 율법의 말씀.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의롭게 의를 이루는 율법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네, 저희 강단에서 종종 나눠왔었지만 우리 눈에 비춰지는 세상의 현실은 의롭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물론 법이 정의를 지탱해주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양심이 살아있어요. 착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도덕과 윤리의식을 가진 사람들, 세상에 그래도 죄를 짓는 사람보다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가 살만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악인이 득세할 때가 많이 있어요. 악이 선을 이기고 거짓이 진실을 누르고 부조리한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빈번히 나타나고 있단 말이죠. 불의가 정의를 그의 힘으로 누리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마음이 괴롭고 낙심이 되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질문이 생기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은 질문이 생기죠. 과연 하나님 살아계시느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시편 73편을 지은 아삽이라는 시인도 그렇게 불의가 판치고 의인이 아닌 악인이 형통하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73편 뭐라고 고백하느냐? 자신의 실족하여 거의 넘어질 뻔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상에 악인이 득세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실족했다는 거예요. 실족할 뻔했다, 넘어질 뻔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그렇지 않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 땅에 이렇게 악이 강성한 것일까? 하나님 왜 잠잠하실까? 능력 하나님이시라면서, 정의 하나님이시라면서 왜 침묵하시는 걸까? 악인의 행태를 못 본 척 하시는 걸까? 아니, 못 본 척 하는 게 아니라 못 보시고 모르는 것은 아닐까? 아니, 하나님이 솔직히 힘이 별로 없으셔서 악인들을 어찌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아니죠. 하나님 모르시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 아신 하나님이시죠. 왜 악인을 제어할 수 없는 힘이 없으시겠습니까? 힘이 있는 분이시죠. 그럼 왜 그러시느냐? 우리 하나님 힘이 없어서 힘을 못 쓰시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저 죄인마저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느라 기다리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저렇게 심각한 죄인들을 기다리시는 걸까? 어떻게 저런 악인들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 그러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세상에 악이 힘을 과시하면서 악인이 힘을 쓰는 바람에 의인들이 괴롭힘 당하고 착한 사람들이 고통받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현실이기도 하잖아요. 제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반드시 최종 심판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시편 73편의 아삽도 거의 실족하여 넘어질 뻔했지만 이 사실을 깨닫고 믿음을 회복하게 되어집니다. 한번 73편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마냥 참아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돔의 죄악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 파멸을 작정하시고 오셨잖아요. 근데 기다리시다가 참다가 내려오신 거예요. 파멸하려고 오셨어도 의인 10명만 있으면 파멸을 유도하시겠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처음에는 50명 있으면 파멸하지 않겠다고 그러셨는데 아브라함의 기도에 아브라함의 청을 받아주시면서 계속 깎으시잖아요. 10명까지 깎아주시죠.
하나님도 웬만하면 파멸을 멈추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나 그 도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 심판의 손을 드셨던 하나님이시죠. 이 땅의 모든 악과 악인들도 그러하실 것입니다. 회개의 때를 기다리시다가 끝내 회개하지 않으면 도리가 없어요. 의의 심판 때 그들을 소환하시고 악과 악인에 대해서 정의와 공의로 반드시 심판하시고 악인들이 행한 그 형벌대로 그들의 죄대로 형벌하실 하나님이십니다. 의인들이 죄인들 악인들 때문에 고통받지만 143절 시인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환난과 우환이 미쳤다고. 환난과 우환이 미치게 되었을 때, 세상의 죄로 인한 환난과 우환이 미치게 됐을 때 이 신이 어떻게 하겠냐고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환난과 우환의 많은 것들은 죄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물론 무죄한 경우에도 환난과 박해가 올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죄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내 죄 때문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라도 우환과 환난이 우리 세상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우리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견디는 거죠. 저도 이 말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인들이 밉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길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고 말씀하시니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도 하나님은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갖기를 바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기다리시는 마음을 자녀된 우리들도 좀 기다리고 하나님의 참아주시는 마음을 우리도 좀 참기를 바라시고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갖고 용서해 주기를 바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참고 기다려주고 용서해 주는 거 참 힘들죠. 마음이 너무 힘들고 아픕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만 아픈 게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죄와 악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아름답게 창조하신 세상이라 인간의 죄는 하나님을 힘들게 합니다. 노아 시대 홍수를 내려서 세상의 관영한 죄들을 다 쓸어버리려 하실 때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그 대목을 읽으시면서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도 후회하신 하나님이시네, 좀 냉정하시네, 죄를 좀 못 봐주시네. 여러분, 이렇게 묵상하지 말고 죄에 대해서 못 견디시는 하나님, 인간의 죄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우신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읽어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도 정죄하는 사람들 편에 가담하기보다는 안타깝게 여기고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런 마음을 우리도 받기를 바라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마음 갖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면 가져야죠. 우리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어지면 그런 마음을 우리가 또 가져가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좀 불편하고 좀 곤란한 상상을 좀 해볼까요? 세상의 악이 나와는 상관없으면, 나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 마음을 품는 방향으로 우리의 마음을 밀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남들 이야기면 좀 견딜 수도 있고 좀 참아볼 수 있고 너그러운 마음을 품어보려고 애를 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게 내 일이라면, 악이 나에게 미치고 내가 상처를 입게 되고 내가 공격받는 일이 되어진다면 과연 그런 상태에서도 우리 마음을 잘 견뎌낼 수 있을까? 하나님이 여전히 의로우시고 당신의 말씀은 여전히 의롭습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솔직히 자신 없습니다. 지난날 저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저의 인생에 어려운 몇 차례 고난들이 있었고 또 악이 저에게 피해를 줄 때 아무리 돌아봐도 제가 별로 잘못한 건 없어 보이는데 누가 나에게 악한 행동을 하게 되어졌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의로우시다고 바로 고백하지 못했었어요. 하지만 저는 몸부림은 쳤습니다. 여전히 그래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라고, 나에게 닥친 이 일이 이해가 되어지진 않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의로우신 분이라고 함께 고민하면서 고백하면서 악하게 반응하고 싶은 나의 죄성과 싸우면서 의로운 쪽으로 저의 마음을 계속 밀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설령 제 인생에 고난이 닥치게 되고 악이 나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죠. 제가 아침에 새벽 기도할 때마다 늘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악에서부터 보호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도 그런 말 있잖아요. 악에서 구해달라고.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하루 동안 악이 미치지 않게 해달라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든요. 그런 일이 닥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생긴다면 그래도 몸부림칠 거예요. 몸부림치다 결국 하나님은 의로우시다고, 하나님 말씀은 진리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부정하지 않겠다고 고백할 거예요. 힘들고 화나고 억울하고 막
욕이 튀어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도 하나님 말씀은 의롭다고 자꾸 되뇌이면서 고백하고 선포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처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 여러분, 이게 어디 쉬운 말씀이에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이 진리라고 믿는 거예요.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말씀, 그 말씀 붙들려고 애쓰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하나님 말씀, 내 주님 붙들겠습니다. 그 말씀이 의로우신 말씀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기서 좀 더 나아가 우리는 영적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안목이냐? 보이지 않는 실체를 자각하는 안목입니다. 곧 불의와 죄악된 세상, 악을 저지르며 범죄하는 사람들 배후에서 악을 조장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을 인지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사망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영적 세력이 있음을 우리가 감지하는 것입니다. 의로움을 약하게 만들고 세상의 죄가 관영하여서 다시 한번 세상이 악이 관영하는 세상을 만들려고 재현하려고 애쓰는 사단의 세력을 감지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선포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고. 무슨 말이에요?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사람을 악하게 움직이는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선포했잖아요. 물론 죄와 사람을 떼어놓을 수는 없습니다. 누가 죄를 지으면 그 사람 죄인인 거예요. 그 죄가 그 사람의 일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지으면 합당한 벌을 받기도 해야 하고, 죄질이 심하면 구속도 당하고, 극악한 죄라면 감옥에서 오랜 세월 죄값을 치르면서 회개하는 고통스러운 시간도 갖기도 해야 되겠죠. 법은, 사회는 그것을 통해서 정의를 지켜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우리 성도들이 봐야 될 것은, 영적 감각은 사탄이란 존재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사탄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물론 사탄도 두려워해서는 안 되죠. 사탄을 무시하게 되면 사탄은 안 보이고 사람만 크게 보여서 그 사람의 죄만 자꾸 부각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정죄하고 싶은 마음만 생기게 됩니다. 사탄을 두려워하면 우리는 의를 세우고 세상에서 선으로, 의로 세상의 악을 이기려는 용기와 담대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탄이 무서워서 의롭게 살 용기를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최종 심판하실 때가 온다는 것과, 그때가 올 때까지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기다리시니 우리도 좀 더 기다린다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 하나님의 공의를 세상에 구현하는 사람이 되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일으켜서 세상의 악을 다스리려 하십니다. 하나님 직접 일하시지 않잖아요.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의인의 반열에 서서 세상의 악을 다스리고 세상의 악을 뒤로 물러서게 하는데 참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의인이란 말이 좀 부담스러우세요? 좀 더 순화시켜서 말하겠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려고 좀 애쓰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의로운 삶으로 밀어가는 거예요. 악에 대해서 분노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139절에서 시인이 고백하죠.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킨다. 의롭게 살기는커녕 의로우신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말씀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볼 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면서 자기 욕망을 따라서 죄악을 서슴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의분이 일어난 거예요. 거룩한 분노가 이 시인 안에 일어났습니다. 근데 의로움으로 불타고 화나는 마음만 갖고는, 그저 분노를 쏟아내는 것 갖고는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죄인들을 바라보면서 조목조목 저 사람은 저게 죄야, 저게 잘못했어, 꼬집고 손가락질할 수는 있죠. 그러나 아까 말씀처럼 선으로 악을 이기고 악한 세상 속에 비집고 들어가 정의를 구현하며 선을 이루며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걸 원하시는 거죠. 의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 정당한 방식, 정당한 절차를 따라 의를 구현해내고, 악을 이기겠다고 악한 방식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주변에 사업하는 사람들 중에 악을 서슴지 않는 악한 사업자들 있죠. 장부를 막 조작하고 교묘하게 탈세하려고 해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일 정도로 손해가 크더라도 정당하게 세금을 내고 정직하고 투명하게 재정을 관리하는 거죠. 잠언 11장 1절에 하나님은 정직한 추를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조금 더 이윤 남기겠다고 사람들을 속이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돈 벌고 정직하게 장사하고 직원들에게도 정당한 임금을 나눠주는 거죠. 1시간 일해놓고 아무도 본 사람 없다고 2시간 일했다고
부풀리지 않고, 야근한다고 하면서 제대로 야근하지도 않으면서 야근했다고 불이한 수당을 챙기지 않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이간질하고 모함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어질 때 그 이간질에 가담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한쪽 사람 말만 듣고 그냥 따르는 게 아니라 진실을 찾아보려고 하고, 잘 되는 사람 볼 때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축복해주는 거. 나도 인정받고 싶다고 막 자기를 과장대에 부풀리지 않고, 곤란한 상황 모면하겠다고 거짓말하지 않고,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용기 내어 진실을 말하고, 누군가가 믿고 마음에 안 든다고 거짓 증언하거나 모함하지 않는 거죠. 내가 출세해야겠다고, 내가 승진해야겠다고 다른 사람을 정당하지 않은 방식으로 깎아내린다든지, 다른 사람에게 찾아온 기회를 내가 가로채지 않는 것입니다. 남이 수고한 거 마치 내가 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되는 거죠. 내가 좀 힘이 있다고 해서 과시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힘으로 나보다 못한 사람을 힘으로 누르려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힘의 남용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 불의도 저지르게 되어집니다. 누군가 옛날에 나에게 잘해줬다고 공평한 기회를 주지 않고 그 사람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지도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돌보고 도와주라고 말씀하시죠. 사람들에게 패 끼치지 않으며 살아가는 것도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겠지만, 그 정도 소극적인 모습으로 끝나지 않고 어려운 사람, 나보다 부족한 사람을 도와주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물론 무조건 가난하다고 해서, 어렵다고 해서 무조건 그 사람 편들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도 편드는 거, 이건 불의죠. 그럼 주님께서 하신 말씀, 나보다 힘이 없어서 작은 자들을 그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라는 예수님 말씀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여기시는 예수님이세요. 작은 자에게 행한 그 일을 주님이 직접 자신이 받으신 것처럼 기뻐하시는 예수님이시죠. 아브라함처럼 공짜로 땅 얻으려고 하지 않고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아니 좀 더 얹어서 아내 사라의 막벨라고를 장사 지낼 땅을 또 구입했었던 아브라함이었죠. 이삭처럼 자기를 공격하며 우물을 막아버리는 못된 블레셋 사람들 대할 때 평화를 위해서 때론 양보하고 져주기도 하고, 요셉처럼 자기를 노예로 팔아넘긴 형들을 바라보면서 보복하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일어난 인생의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으로 해석해내면서 형들을 용서해주고 용납해주는 거, 진짜 큰 마음의 사람인 거죠. 다윗처럼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든 사울이 밉다고 죽일 기회가 왔을 때 얼씨구나하고 죽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를 기다리고, 다니엘처럼 자신을 모함하는 대적들 정치적인 생명을 끊어놓으려는 게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육신의 생명까지 앗아가려 하는 그들 앞에 내가 보라고 똑같이 음모 꾸미고 모략을 꾸면서 대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서주시기를 기다렸던 다니엘처럼, 당신을 따르다가 돌아서서 죽이라고 함성 지르는 군중들을 바라보면서 긍휼히 여기시면서 당신을 죽이려는 사람들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원수들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조차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 이렇게 살아가는 게 쉽지 않죠.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그렇게 하는 분들이 계시고 성경의 수많은 신앙의 조상들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어떻게 가능하느냐? 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로운 말씀을 붙들며 살아갈 때 가능해집니다. 하나님 한 번 보고 세상 많이 보면 그렇게 의롭게 살아가기 힘들어요. 우리 하나님을 자꾸 바라봐야 됩니다. 생각 속에서만 하나님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자꾸 묵상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 존재의 일부가 되고 내 성품이 되게 해야 악을 선으로 맞설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한두 번 말씀 묵상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깊이 있게 묵상하면 자꾸 말씀을 묵상하게 되어질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힘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승리의 이야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신이 납니까? 성경께 많이 들여다보면서 그 힘을 얻어서 세상을 바라봐야 세상의 불의함을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함과 힘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141절의 시인은 자신이 미천하여 멸시를 당해도 주의 말씀을 잊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붙들다 보니까 자신을 한찮게 여기는 세상에서 자신을 무력하게 여기는 사람들 앞에 기죽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멸시와 무시와 등대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말씀을 통해서 얻은 거예요. 우리가 선하게 살아가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좀 비웃을 때가 있죠. 우리가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닌데, 몰라서 그런 게 아닌데, 선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보면서 비웃는 사람들 볼 때, 냉대하고 조롱할 때 그거 어떻게 이기겠어요? 말씀의 힘이 있으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나 같은 게 이렇게 의롭게 살아가려고 애쓰나, 남들도 다 하지 않는데 내가 뭐 유난 떨고 있나, 남들 다
하는데 내가 뭐 의롭다고 이런 거 안 하려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면 우리는 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남들이 다 안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해야 되는 게 우리들이고, 남들이 다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하지 않아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삶의 모습이 아닙니까? 의롭게 살다 보면 치이고 상처받고 자존감 떨어지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고 손해보고 승진도 못하고 밀리고 모함도 받고 억울한 일 당할 수도 있어요. 의롭게 살다 보면 고난도 받을 수 있고 뜻밖의 시련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면 그 모든 환난과 우환도 능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은 모든 환난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기 때문이에요. 시편 기자는 힘든 우환과 환난 와중에서도 기뻐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환난이 내 앞에 닥쳤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 고난 중에도 웃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겨.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드시 나를 살려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 모든 고난마저도 나를 유익하게 하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과정이심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웃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말씀이 증거가 되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 사람 말씀 붙들고 살더니 잘 이겨나가네. 저 사람에게 저런 은혜가 임하네. 우리의 삶이 그 증거가 되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힘들다고 그냥 아우성대고 허우적거리며 살아가지 말고, 힘든 중에도 주의 말씀 붙들고, 의롭지 않은 세상 가운데서도 의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들고 뚜벅뚜벅 의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세상 사람이 놀라겠죠.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살아갈 수 있나? 저 사람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더니 저렇게 놀라운 축복도 받네. 어려움도 의로서 이겨나가네. 우리의 삶이 그런 증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의로우시다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분이시라고 증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의로우신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분의 의로 세상을 다스려 오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도 다스려 오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의 의로움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 인생을 다스릴 것을 온전히 신뢰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의롭지 못한 세상 가운데 자꾸 우리의 생각을, 판단을 흐릿하게 만드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뭐가 옳고 그른 것인지 자꾸 혼돈을 주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세상 속에서 절대적인 의의를 가지신 분이 계시고 그분의 의로운 말씀을 언제든지 펴서 묵상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총이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을 주목하십시다. 의로우신 말씀을 붙드십시다. 그래서 의롭지 않은 세상을 잘 버티며 이겨나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반드시 심판하실 때가 올 것이고 우리가 의와 거룩의 그 힘을 붙들고 우리는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살았고, 그래서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께 한번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9절 말씀인데요,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참된 것과 고귀한 것과 존경할 만한 것과 믿을 만한 것과 바람직한 것과 품이 있는 것을 마음에 품고 묵상하십시오. 최악이 아니라 최선을, 추한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것을, 저주할 만한 일이 아니라 칭찬할 만한 일을 생각하십시오. 내게서 배운 것과 여러분이 듣고 보고 깨달은 것을 실천하십시오.